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당신은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이마도에 좀 갔다 왔습니다. 이마도 갔다 왔는데 이마도 우리 그 비전 트립을 위해서 답사를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랑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 쑥도 나고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본래 가시기 전에 굉장히 좀 입이 이렇게 나오고 계셨어요. 이렇게 4시간이나 가야 되니까 그렇게 먼 데를 이렇게 꼭 답사를 가야 되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내리자마자 쑥을 캐며 배추를 따며 너무 힐링되고 좋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이마도 교회 우리 작년에 우리 여름에 가서 우리가 귀하게 섬겨서 거기에 카페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를 굉장히 애용하고 계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저보고 통화하면서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라고. 꼭 카페.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도 끄떡하면 이제 들리신대요. 이 청년들이 요청한 거였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더 사용하신다고. 되게 이마교에 또 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슨 소식이었냐면 이마도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계셨대요. 무당이 계셨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주셨던 분이고 땅도 많고 굉장히 재력가셨는데 지난주 주일날 이마교회에 등록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저한테 이렇게 나누는데 그 권사님들이랑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력 많고 막 그랬는데 자식들이 굉장히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재산을 다 잃고 가까이 올 사람도 없고 요양병원에 홀로 지내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그 전부터도 방문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 들여다봐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봤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로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첫 주에 이제 교회 나오니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전에 다 굿 하는 걸 불렀던 분들이 이미 이마교회 다니고 먼저 되게 계셨고 굿 한다고 이렇게 무당 그 점치러 가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맞지? 하나님이 최고제 하면서 그 무당 이제 할머님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굉장히 감동이 넘치는 그 한 주일을 보냈다고 저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도 그저 흘려보내시지 않고 귀히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곳에 초청되어서 잠깐 동역했을 뿐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올해 또 비전 트립도 그렇고 우리 청년 구덕이 그동안 계속 쌓아왔던 그 믿음의 걸음들 때문에 온 교회가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목회자 몇 명이 기획력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보고 동참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맺혀있던 것, 어려웠던 것, 끊어지지 않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감과 우울감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모든 어둠들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갖고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예. 여러분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아실 거예요, 그죠? 개미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 소설을 썼고, 저도 중학교 때 그 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천재적인 그 작가인데, 그가 쓴 빠삐용이라는 그 사실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빠삐용의 줄거리 내용은 1부, 2부, 3부로 보통 나눠져 있는데, 이 1부 내용은 보통 이제 지구에서의 생활이 나와 있고, 거기 이 지구가 너무 부패했고 정부도 엉망이고 정당 싸움하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제2의 지구를 찾아 나가자.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하고 이렇게 돈 많은, 이제 이 죽을 때가 다가오는 이 돈 많은 사람하고 해가지고 몇몇이 의기투합해서 엄청난 이 거대 도시만한 우주선을 만들고, 이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많이 본 숫자 14만 4천 명을 뽑아가지고 거기 이제 태워가지고 갑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적어도 공동의 선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자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가고 14만 4천을 태워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이 수신하면서 이제 지구의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일어나고 하니까 오히려 막 좋아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 지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린 떠나길 잘했다 하면서 막 자축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 제도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종교도 없애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없앴는데, 문제는 이 그 연모에 의한 이 그 살인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돼요. 그 뒤로 그래도 경찰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씩 갖춰가는데, 그토록 싫어가지고 지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 정부를 세우고 그중에 나중에 독재자가 나오고, 우주선이 제2의 지구를 가는 동안에 약 1000년 동안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때 동안에 계속 그 우주선 안에서도 반란군이 일어나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결국 제2의 지구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잘 잡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꼭 노아의 방주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과연 우리도 그런 상상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다 싸그리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진짜 우리가 마음에 들 만한 사람들, 여러분 한 12명만 구출받을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태운다면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12명을 꼽을 수 있을까?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누구랑,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누구랑 살면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 내가 유일한 12명만 딱 해가지고 신세계를 만든다면 누구랑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적어 보시면,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12명이랑 한번 정말 친하게 지내보세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이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뭔가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가지고 시도했던 움직임이 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도 많았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도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 정말로 파라다이스를 이룰 만한 그런 곳에서 이루려고 했던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소설에서도 잘 드러내듯이 이 실패한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고백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가 안 느껴진다면 추천합니다. 빠삐용을 보시면서 꿈에 부풀어 있던 한 인간들의 무리가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욕하고 그들이 엉망이라고 말했던 그 지구,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전쟁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다른 이제 구출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자기들이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늘 어떤 수도원 공동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이 세상과 분리된 채로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면, 아니면 우리끼리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산다면 굉장한 천국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움직임들은 실패했어요. 한 세대 내지 길면 한 세 세대 정도는 유지되는 듯 했지만 대부분 네 세대 이상으로 지나갈수록 그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축소되고 빈약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근데 정반대의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제약된 이 세상에서 따로 내가 선별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선정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몇 명을 차출해서, 아니면 우리 이 더러운 인간들이랑 상종 안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수 있으니까 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해 우리로서는 건설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아니 꿈은 꿀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가, 산을 오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에 있어서의 굉장히 핵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획하셨는데 우리 이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준비가 안 됐나요 혹시? 이건 제가 안 보내줬습니까 혹시? 예. 준비됐나요? 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여러분, 이 인류가 처음에 탄생하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다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자기 혼자 외치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이란 것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그 연합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많은 이 대중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끊어졌는데, 그리고 오히려 가장 가깝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질투하고, 그래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오히려 악을 숭상하고 힘을 숭상하는 라멕과 같은 자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은 자들을 죽였다고 오히려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노래를 부르는 그런 수준에까지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항해서 이 바벨탑을 짓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처음 사람 그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조차도 계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명확하게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복 자체가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부르심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도 또한 믿음의 자손으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길, 그 제국의 길을 소망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부르실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관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선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는 우리 2월 달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늘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권속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대적과 중보적 기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보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조차도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을 만약에 잘려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배양을 잘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뎁다 크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만한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커서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개개의 지체는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잘 커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있겠죠. 붙어 있는 엄지손가락이 같이 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단절돼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원자화돼 있는, 여러분 이 탁자 보이시죠? 여기도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죠? 예, 여러분 배웠으니까 아시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 다 흩날려 놓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라는 가정이라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이 있는데 거기서 분리돼 가지고 자기 혼자 흩날리는 원자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은 자유롭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 개별화돼 버렸어요. 이 원자적인 존재로 돼 버렸는데 어떤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미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적도 상실돼 버리니까, 여러분, 나 개인만을 위한 목적,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의 의미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인도에 가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무인도에 가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고립돼 있는가? 여러분, 그 고립된 인생은 어떤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인도에 빠져 있지도 않은데 완전히 원자화돼 버린 그런 상태로 살다 보니까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의 의미, 내 자신만을 위한 어떤 목적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자화되어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의 지체를 이루게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제도는 이 권위주의적이고 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살게끔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권위주의적인 것들은 분명히 배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뭔가 행복을 추구하면 계속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떼놓고 저 자신만의 목적, 저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류로부터, 국가로부터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풍성함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의미와 그리고 삶의 어떤 목적이란 것이 우리 생존 본능보다 더 위대한 목적과 그 방향이 없더라고요. 개별화됐을 때는 여러분 오로지 생존이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 모든 길들을 갈 때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온전한 가족이고 지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른 비전, 이 개별화되어 있는 비전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큰 부르심, 여러분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기에서 여러분 룻이라는 이 과부가 이 나옴이라는 과부,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 자녀를 낳았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냥 했네, 그래 뭐 재혼했네, 재혼 이야기 수준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한 과부마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의미 있고 지금도 삶의 목적을, 이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지 않은 내 개인의 삶이란 것은 내가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뭐 잘 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지체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전체주의나 그 어떤 그 권위주의를 물론 배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권위로 삼고 함께 동역하고 친구요 가족으로 사는 것, 요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개별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는 것, 여러분 개인화를 극대화시키면 아무에게도 피해 안 주고 아무에게도 피해 안 받는 상태, 무인도로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부터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삶의 방향과 희망이란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초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큰 흐름, 종국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을 때 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부르심 가운데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 있죠? 예, 영토 나왔고, 예,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토,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은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해석하면 기분 좋으시겠죠? 예, 하여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권, 예,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영역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이 법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위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그 법 울타리 안에서 우리 국민의 어떤 주권이 이렇게 그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이란 것은 어떤 법을 따르느냐. 여러분, 왕정을 따르면 이제 이 왕정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고, 지금 뭐 민주정 이상의 더 좋은 정치가 있을까, 여러 가지 토론이 여전히 있지만 뭐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르는가, 누구의 그 정신성을 따르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이고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정민 목장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정민이가 시켰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경은 목장은 특송을 했었어요. 괴로웠습니다. 예. 농담이고 하여튼 즐거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기획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왜 이것을 하는 것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어떤 정신성에 의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것도 적어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을 성품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풍성을 닮아가고 싶은 정민 목장, 이렇게 해놨는데, 예, 하여튼 오탄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도 풍성해지시고 영육간에 다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법을 따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 앞에 우리 노란 머리로 있어서 누구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재작년에 우리 간증하러 오셨던 크리스틴 자매 왔는데 알고 계셨나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틴. 크리스틴이 저희 집에서 이제 한 3일 이렇게 묵고 있는데 같이 교제도 하고, 저는 이게 너무 바빠갖고 집에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주로 교제를 많이 하는데, 크리스틴의 이야기를,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저희 아내를 통해서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어제 이렇게 좀 교제 잠깐 하면서 질문을 좀 했었는데, 어느 때 좀 본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후회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혹시나 그런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맨 처음에 그 성경을 믿고 세례받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교회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맨 처음에 잘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크리스틴 맨 처음에 회심했을 땐 성경 그대로 사는 공동체를 기대하고 왔는데, 성경 그대로는 아니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크리스틴에게 장학금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장학금 주고 나서 갑자기 좀 지나니까 새벽기도 와야 된다, 수요예배 와야 된다, 이 율법적인 그 조항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크리스틴이 또 성경 그대로를 믿다 보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해갖고, 아니 우리 무슬림도 맨날 이거 히잡해라 뭐해라 맨날 이런 거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기독교와 무슬림의 차이가 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들은 분이 화를 내면서 답변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회심하고 와서 세례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다, 이걸 나누는데 참 저 자신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청년들 가운데 은연중에 율법을 들이대고, 야 너 작년에 행정리더 해놓고 너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혹시 그런 적은 있지 않은가? 저 뜨끔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막 해가지고 막 율법 조항을 주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셔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생겨진 규칙과 율법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정신과 상관없는 율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의 경향성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은혜의 세계에 초대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은혜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한테 해준 거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민 목장에 뭐 하나 해준 거 없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만나는 초콜릿과 젤리와 캔디를 주었습니다. 은혜의 세계. 너도 받았잖아, 영광. 좋겠다가 아니라 좋다 이렇게 해야지. 좋았어.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작동하는 원리, 아브라함의 삶의 작동의 원리는 은혜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손 대접을 하고,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마땅히 멸망당해야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나라,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보면서 굉장히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 초등학교 때는 그 영토의 크기에 굉장히 관심 많지 않습니까? 특히 3학년, 4학년, 특히 사회과 구도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작은 거에 실망했는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원나라 정도는 돼야지.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 놀라운 거대한 나라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쪼개매놨고 별 볼품도 없는 그런 나라로 보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국을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모든 걸 정복하게 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러분, 고대 그 하나님의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였어요. 원래 전쟁에서 이겨서 그 다른 나라의 신을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 신이 최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제일 요청하신 건 뭡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 막 군사력, 여러분, 심지어 왕이 군말을 많이 갖거나 왕이 병사를 많이 가져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명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력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싸우기 힘든 나라들과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거기 있는 공주랑 결혼을 해야 돼요. 막 그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이랑,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런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외교력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지 말라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대한 부자를 꿈꾸시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좀 부자 될 줄 알고 교회 오신 분들 실망스러우시죠? 저도 맨 처음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로또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이 시대에 재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좀 줄이자고 하잖아요.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여러분, 이 땅과 분리된 방식,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요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제국을 꿈꾸고 힘으로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은혜로 대하고, 여러분, 약자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인데, 여러분, 인간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나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기에 정신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우리의 영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셨어요. 바로 거룩을 요청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제 나의 백성이 됐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힘을 길러라, 아니면 정복해라,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종족을 다 지배해라, 그걸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셔서 시내산 앞에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원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꿈꾸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거기서 끄집어내서 백성으로서, 그래서 어떤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율법을 배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왕이 없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게끔 끊임없이 요청하셨죠.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에 거룩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앞에는 제사법이 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세대 가운데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개인주의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않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저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 안 보고 반응 모르고 엄청 반응 잘하는 줄 알고 하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싸움 반응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왜 맞닥대고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원자화 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묶여져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원자화돼서 그냥 부유하고 떠다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삶에는 어떠한 의미도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그냥 찰나에 지나지 않는 쾌감 이거 이상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핵심된 요청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이란 단어가랑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부분의 그 예배,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독특함,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왜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독특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대 제사에 보면 대부분이 죄를 회개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감사하거나 대부분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진짜 문제는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이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빠삐용에서 나왔듯이 여러분 제도가 문제인 줄 알았고 사회적으로 뭐 이거 정당이 있어서 그런 문제인 줄 알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그 죄성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동일한 제도, 동일한 전쟁, 동일한 그 불륜, 동일한 정말 이 정당 싸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을 막 갖고 정말로 뽑아놓은 14만 4천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다루심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간구해야 될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이건 굉장히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가장 신앙 고백적입니다. 저 와서 졸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미 온 행위 자체가 신앙 고백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도 이 죄의 싸움, 이 악과의 싸움을 싸워나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의 거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기의 후반부에 보면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진짜 거룩, 생활 속의 거룩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센 머리, 그러니까 흰머리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일어나라 이렇게.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초등학부 애들이 와가지고 제 머리를 보더만 흰머리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늙었구나 이런 40이 되니까 흰머리가, 저희 아내가 제 흰머리가 있으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나이 들었다 이러면서 같이 늙어가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흰머리를 뽑아줘서 제가 이렇게 용돈을 좀 줬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근데 이 흰머리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거룩에 있어서 흰머리가 많이 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나이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노인들을 경멸하는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야, 이 꼰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물론 어른들도 이 꼰대질 하지 않는 거룩의 방식을 선택해야겠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일상에서도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들이 파워를 존경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파워가 아멘해? 우리 비전들이 파워를 존경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언니들을 통해서 배우고 좋은 형들을 통해서 배우길 바래요.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생활,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막 뭐 집사님들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30대, 20대를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전들을 향해서 우리 파워도 꼰대질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유혹 많은 시대에 오늘도 거룩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온 우리 귀한 후배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고 존귀 여겨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 가운데의 거룩, 삶의 방식을 주님이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볼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분명한 것들을 좀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예배를 약화시키는 움직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처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돼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장로들과 모두가 찬양하는 최고의 그 예배의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조차도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일상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구별된 마음으로 정말로 신앙 고백적인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린 자라면 거룩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방식의 사랑의 방식, 이 거룩의 방식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로 구별된, 여러분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살펴볼 기회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게 하듯.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저는 죽게 하듯 당신께 하겠습니다. 뭘 하듯 죽게 하듯. 여러분 저는 요 감동을 받았는데 이 형제들이 주를 이루는 이 목장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 하듯. 아니 맞아요. 영광이 잘 알고 있네. 주님께 하듯.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여러분 손 대접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식, 그게 진짜 예배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순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결정했다면 일상으로 나아가서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죽게 하듯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시면 예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고, 저는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주님께 찬양하듯 막 노래도 하시고,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여러분 동생들에게 죽게 하듯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삶의 방식이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삶의 방식. 여러분 제가 모 자매가 그 큐티하다가 이 원수 같은 자이지만 내가 잘해야겠다 막 그렇게 큐티 나눔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주 동안 또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왜 그러냐, 너 미쳤냐, 저런 또라이를 왜 잘 해주냐, 선대하냐,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아니고 저 인간 저 자매는 자매네요. 저 자매는 진짜 믿음 있는 자매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조롱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포기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나도
가오가 있지 하면서 막 한번 조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하듯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죽게 하듯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할 때 누군가 막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이렇게 막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거룩의 일상의 삶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듯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마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 상교 형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구덕의 바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라면 저렇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다면 바로 저 자매처럼 살겠구나. 저 언니처럼 정말 살겠구나. 주님께서 하시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이 정도 공부는 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오늘 또 새 학기 맞아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갈 건데 제발 대충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듯 한 모습으로 감당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그 지침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내 일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기회를 선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기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건과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초대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제가 어제 사실은 이렇게 하면 또 저를 챙겨달라고 하는 말이 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제 생일이 내일이어가지고 하여튼 가야교회 우리 제자들이 왔어요. 이제 중학생 애들이었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주여, 예,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 하여튼 왔어요. 왔는데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좀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재작년에도 왔었는데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했어가지고 애들이 또 기도 제목 나눠요. 약간 그런데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갔는데 같이 나누면서 요즘에 제가 고백한 게 그 아이들한테도 내가 가야교회에 3년 사역을 했는데 내가 3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을까. 요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생활 10년 했는데 결혼생활 내가 10년 했다. 물론 잘 버티고 이렇게 잘 온 것만 해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청년구덕에서 난 20년 있었다, 나는 10년 있었다, 나는 5년 있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차원의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께서 하시듯 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청년구덕 안에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건. 여러분, 복음서에 다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몇 년 있었다 이게 아니라 혈류병 여인이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또 의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고 피곤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각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들을 손대시고 그들에게 사건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위축돼 갖고 그냥 세상에서 요구하는 정도만 살아낼 그 정도만 꿈꿀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맞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건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 또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목장 리더들이 예수님의 그 향기가 팍팍 나는 목장 리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리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안 느껴질 때 우리 목장 리더를 볼 때 예수님의 그 형상이 느껴질 수 있길, 그런 과감한 기도를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얼수가, 우리 리조이스가 찬양할 때 천상의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 차원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주랑 이런 것들이 혹시나 좀 실수로 안 맞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건을 일으키길 원해요. 매 주일마다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연습하고 이렇게 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영혼을 터치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찬양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라기는 그냥 또 매주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도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서 영혼이 돌아오고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나의 왕국을 쌓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길,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관념 내 세계에서 좋다 이상향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중간중간에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종국에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사건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다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작은 사탕을 먹을 때, 초콜릿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목장에서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해도 하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하듯 주께 하듯 온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연애를 하더라도 가장 뜨겁게 연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봐요. 우리 청년구덕에서 연애하는 분들 거의 눈이 뒤집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연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정을 나누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저런 우정이었겠구나,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서진 않았지만 우리 선명 형제가 아까 연습할 때 막 서 있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그 1박 기도해 갖고 선명 형제가 이제 얼수 들어가기로 했고, 우빈이도 리조이스 하고 싶었는데 연습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6층에서 하는지 모르고 저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오늘 사건이 안 일어났지만 열심히 연습 장소를 찾는 사건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에 있다가 고민해가지고 왔는데 한 발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함으로 저는 그 발을 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이 먼저 다가가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랑 거룩한 백성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지루한 일상을 늘 반복적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삶을 통해서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서 하듯 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이 됐어요. 여러분, 종들이 늘 세족식, 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왜 세족식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종 보고 씻어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의 고백의 차원으로 바꿔놔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뭐 특별한 거 하라니까 막 기도 많이 해갖고 공중부양을 해야 될 것처럼 부담 느끼시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막 신비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 그것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온 형제 지체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막 선물 보따리를 많이 싸우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예.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막 그렇게 싸우세요. 막 아니 그 제가 시켜서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셨고 올해 그 역사가 분명하게 눈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막 사랑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청년 구덕을 사랑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실까를 고민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 자발적인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마 세상은 볼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실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이 삶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리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매 주일 예배 때 막 환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장 모임 가운데 한 사건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형제들 중에 농구하러 가기로 한 사람들 오늘 뜨거운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들 여러분 이번에 행정 리더들 계속 칭찬하고 싶은데 저는 이 사건을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으라고 하지 않아도 밤늦게까지 회의하다 가지 누구 막 시켜서 있으면 제가 그래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자꾸 안 가고 보고 있어요. 자발적인 것인가 아닌가. 자발적이에요. 제가 안 가니까 더 오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서 하듯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오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번 2019년 또 이 3월달 풍성한 사건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건들 복음서에 막 외치는 그 예수의 목격자들의 그 사건으로 가득한 그 복음서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고백들이 그렇게 모여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